기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함께 치료하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1년의 마무리가 은혜롭게 잘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가는 분들 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에 꼭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신년도 계획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건강과 영적인 그런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또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리 사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쟁 사회 속에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금년 한 해에 이루어야 할 일들 차질 없이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되, 아버지여, 다음 주에는 장로 장립식이 있사오니 이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오가는 분들의 발걸음과 순서 맡은 분들, 모든 분들 입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신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세우도록 우리 당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장로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권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상의 영혼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은혜로 축복하는 그런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모든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고 응답으로 이루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너 무엇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을 들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많고 많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을 보면은 최고의 학벌 그리고 문벌 좋은 가족, 나아가서 국회의원, 또한 로마 시민,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하는 말은 나는 부족하고 하나의 질그릇 같은 자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그런 가문, 학교, 국회의원, 로마 시민권이라면은 얼마나 머리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부족하고 질그릇 같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쓰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남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늘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필요했고 이웃을 위해 필요했고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필요하게 쓰임받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때문에 그는 감격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는 사람, 세상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할 일이 있게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할 일이란 물론 육신에 속한 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헛된 삶에 분요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연로하신 권사님이 운명 직전에 돌아가시는 이 운명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바로 운명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환자에게 그냥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냥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러기를 2번, 3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호흡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한 일주일 시간이 지나니 미국에 있는 아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어머니 저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며칠 동안 눈도 한번 뜨지 않던 분이 눈을 뜨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왔니? 이렇게 겨우 말을 하면서 너 교회 열심히 나가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게 이분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다시금 어머니가 눈을 슬그머니 감아버리더래요. 이미 그 아들이 이 어머니를 보기 전까지 며칠 동안 눈도 뜨지 않고 저렇게 호흡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오는 것을 음성을 듣고 눈을 뜬 걸 보고 아들도 깜짝 놀랐겠죠. 눈을 감는 걸 보고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도 장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다시 눈을 뜨면서 그래야지, 그래야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그 말 겨우 남기고 그분이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운명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 그것은 그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는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아직도 세상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옥중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 감옥, 로마의 감옥, 가는 곳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쁨 속에 찬송을 해요. 바울의 행복은 바로 영원한 행복이고 그의 행복은 현세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 그는 이 행복으로 슬픔을 이겼고 이 기쁨으로 고난도 이겼고 이 행복으로 하여금 창조적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교회에 나온 것은 처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았던 이 행복과 이 기쁨, 하늘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요, 나를 주관으로 사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신자가 눈만 뜨면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참으로 이분이 신자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영감으로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유산되지 않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영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전에, 어떤 때는 전도로, 어떤 때는 헌금으로 일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으로 듣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다 유산되고 맙니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와 신앙생활은 음부의 권세에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위기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모세를, 인도자를 고역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진행했지만은 아이성이 가로막고 갖가지의 손길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순간 물이 터지게 되었고, 양식이 먹기 싫도록 먹게 되었고, 고기를 얘기하니 고기까지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먹게 만들어 주셨고, 아이성도 물리치게 하고 가나안 원주민도 물리치고 그 튼튼하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지 못한 자가 바로 두려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자가 나아갈 때 430년 폭군 같은 애굽의 권좌와 무기도 하나의 썩은 밧줄처럼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을 유산시키지 못해 예수를 팔았습니다. 성도는 악한 생각, 나태한 생각, 태만 이런 것이 행동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권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권능으로 성도의 영이 살아날 때 육신의 삶까지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빠져나가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나가서 우리 중앙가족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탄식하시던 주님, 세상 끝날에는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깨어나는 영을 주시어 너 무엇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깨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칠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그 삶이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